여러분, 모든 것에는 처음의 시작이 제일 소중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말씀을 선포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돌아보니 신학대학원 기숙사에서 방 예배의 자리였더라고요. 신대원에 입학한 직후에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 전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우리 신대원 동기들과 함께 기숙사 방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첫 설교였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동기들과 함께 마음이 맞았던 동기들과 담심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유독 그 14, 15년 전쯤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기들이랑 우리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된다면 우리는 1년 12달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만 전하자, 그렇게 다짐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핵심을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학생들에게는 그 단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의 비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기업을 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신앙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해지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2024년이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달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더욱 잘 믿기를, 올해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결단하고 성경 공부, 성경 통독, 큐티, 때로는 봉사의 자리도 헌신을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언가 더 힘이 나지 않고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십자가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십자가의 휘장이 보라색으로 바뀐 것처럼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보내야 되는지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하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흡족해 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어서 본문 21절 말씀에 이제 비로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순한 예고의 말씀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총 3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의 말씀,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붙들다라는 단어는요, 다음 화면 보시면 헬라어로 프로슬라보메노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따로 데리고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붙들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질책하다, 비난하다, 책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따로 붙들고 나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했던 것일까요? 조금 전까지도 주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잖아요. 아마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고백한 대로, 자신이 선포한 대로 진짜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던 것이에요. 시편 19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한 대로, 주님을 예배한 대로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며 주님께 반응했던 이유는 자신이 꿈꿨던 메시아,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제껏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럴듯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베드로는 생각하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신앙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고 아직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돌아봐야겠습니다.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의 은혜도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주님의 모습이 있는데 내 앞에 펼쳐지는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면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께 마음으로 항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4년이 지나고 5년째를 맞았어요. 빠르죠?
정말 참 귀하고 복된 교회를 만나서 참 감사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9년 10월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 처음 청빙 면접을 받았던 질문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처음 마주한 위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질문이 있거든요. 나 목사님, 십자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청빙 면접 때 그 질문을 받은 것이 참 감사했어요.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처음 신앙을 시작하며 기숙사 방 예배 때 십자가 복음만 전하자 다짐했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며 어느새 사역의 능력과 스펙, 경력, 앞으로의 내 앞길만 알만 몰두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시금 십자가를 붙잡아야겠다, 나 정말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사역을 하며 때때로 지칠 때나 제 마음이 느슨해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 말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십자가 앞에서 눈물도 흘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함께 때로는 힘들어 보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 상처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신 방법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고 주님이 허락하실 축복도 사모하며 기도도 하지만 십자가 신앙은 어느새 희미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 어쩌면 거창하고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 안의 십자가 신앙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그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 신앙, 내 삶에 십자가가 희미해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면 다시금 그 십자가 신앙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이렇게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는데, 본문의 오늘 첫 번째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단어는 떨어지다, 포기하다, 자기 것이 아님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무엇이겠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에서 나를 포기하는 삶,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것임을 아님을 알고 나 자신은 떨어져 나가는 삶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내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 뭔가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핸드폰이 펜으로 노트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핸드폰이에요. 그때 생각나는 것을 메모하고 묵상하는 습관이 있어서 계속 이 기능이 있는 핸드폰을 사용해요. 그런데요, 제가 사실 이 자기 부인, 나의 십자가라는 이 묵상 노트 기록을 보니까 작년 11월 20일부터 있더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삶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따라가고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때 생각나는 걸 끄적이고 메모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뭔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신 말씀에 항변하는 베드로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과 사람의 일을 생각함의 두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분명히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다시금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물을 버려두고 내 삶을 내팽겨치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다시금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물은 버렸지만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생각, 자기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많은 섬김과 봉사도 하고요,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내 생각대로 되길 바라고,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내 계획, 내가 그려놓은 이상이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그려놓은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삶이 펼쳐지면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아직도 내 생각,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 내 계획이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해놓은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답답하고 뭔가 마음이 시원치 않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과 사람의 일을 생각함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럼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추악한 교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옛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작년에 저희 아내가 둘째 아기를 임신했을 때의 일입니다. 첫째 딸 예인이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게 참 감사했는데 2년 만에 다시 둘째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 6월에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둘째 아이가 예쁜 공주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여자와 함께 살겠구나. 예. 두 딸과 아내와 함께 살 모습을 상상하고 또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지냈습니다. 둘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던 양가 부모님께도 이 소식을 전하니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태어날 둘째 딸을 상상하며 지내다가 한 달 후 작년 7월에 다시 정기검진을 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갸우뚱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딸이 아니라 아들이네요.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사실 저는 두 딸을 상상했거든요. 둘째가 딸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순간 아들이 생겼다는 기쁨보다는 딸 하나가 없어진 것 같은 허전한 마음이 먼저 찾아들었어요. 이게 뭐지? 그렇게 마음을 정돈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이 사실을 알려드렸는데 어머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할렐루야 외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께서도 그제서야 제 아내에게 소희야 고생 많았다. 넌 200점짜리 며느리란다. 네. 이렇게 둘째 아들 나예성이가 지난 11월 말에 저희 나씨 가문의 5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네. 이 정도면 한번 박수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저희 가정에 유독 남자가 귀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아들을 바라고 있으셨나 봐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요, 내가 부모님의 본심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분명히 기도하시는 부모님이시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진짜 상관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딸이라고 했을 때도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로 바뀌자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며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셨는지 그 본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이 십자가 고난의 영역에서 주님의 마음을 착각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내 삶에 마주하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본심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24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의 자리, 내가 감수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 때로는 슬픔과 아픔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십자가가 있다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먼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분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자리, 내 삶의 자리, 때로는 우리 가정의 자리에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짊어지어야 할 사명의 십자가를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고 미루고 있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또는 십자가를 지고 있기는 한데 너무 작은 십자가만을 골라서 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마다 짊어지어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내 삶에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도 좀 누구 권사님처럼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주님. 내 인생에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왜 저에게 이 십자가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까? 또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참 미련해 보이고 과연 누가 알아주기는 할까?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기는 할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아멘. 또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절대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 길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초라하거나 작다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붙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승리가,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우리 부교육자 분들과 함께 모인 회의의 자리에서 사역의 일을 제가 이야기하다가 사역 일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 속에 저도 모르게 저의 힘든 마음이
표현이 됐나 봅니다. 사실 연말 연초에 모든 교역자들이 많이 분주하고 또 많이 애쓰셨거든요. 그렇게 그날 집에 돌아오니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너무 길어서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분주하고 많은 사역 가운데 고생이 많으신데 그 무게를 같이 나누고 가볍게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네요. 여러 사역으로 그리고 둘째도 태어나서 더 정신이 없으시고 몸도 마음도 여력이 없으셨겠어요. 그래도 혹시 힘이 드시면 혼자 많이 짐지지 마시고 같이 나누고 함께 도우면서 해나가면 좋겠어요. 주변에 모두가 같이 돕고 함께 하려고 할 거예요.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힘이 들었는데 누군가도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구나, 이것 자체가 저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때 주변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역자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의 이 모진 십자가를 지금도 함께 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가 무거울 때 이미 날 위해 이 십자가를 먼저 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느새 나의 능력이 되어 내 삶의 함께함을 보게 되는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